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바울 서신이 총 13권이에요. 그 중에 바울 서신 13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주전 315년 그 마게도냐 왕 카산더가 세운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산더의 아내의 이름이 이제 데살로니가, 그래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도시에는 그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로마인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이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처음 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지요. 거기서 첫 성이 빌립보고, 여러분 빌립보 하면 누가 생각나요? 루디아, 옷감장사 루디아가 생각나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세 안식일에 거쳐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고 약 3주 세 안식일에 거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기부인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바울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요. 그래서 바울이 밤중에 3주 정도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한밤중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바울은 이제 막 복음을 영접한,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들이죠. 그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너그러워서, 구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떠한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그들이 받은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않게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과 예수 믿는 자를 또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덴은 잘 아시죠? 오늘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으로 또 떠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까?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걱정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곳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심해요.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 한번 볼까요? 2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돼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고 그리고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핍박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그래 자신은 가지 못하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이제 아덴에서 그 아래쪽 항구 도시 이 고린도로 내려가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요.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유대인의 핍박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걸려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란다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은 바울.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여러분 제가 그 설교 나누기 그 지도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했는데요. 바울 서신의 기록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 고린도는 아테네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해요. 자,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점에 보면 교역자도 없습니다. 단지 3주 동안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그리고 디모데를 잠깐 파송해서 그들을 세운 것이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문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그 지역 각처에 퍼져나가요.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바울 서신 13권, 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절 한번 봅시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자, 바울과 실로아노. 실로아노는 누구죠? 신라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바울과 신라.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한 그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 실로아노입니다.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 지역적으로는 데살로니가에 위치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회는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 소천동에 샘물교 교회가 있고 또 여러 지역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교회는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바울은 그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세 가지 점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몇 주 동안 지냈다고 그랬죠? 3주 동안. 길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세 가지 점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뭐라고요?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역사. 다시 말하면은 행위. 영어로 하면은 work, 행위로.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뭘로 나나요? 행위.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행위. 행위로 드러나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행위가 따라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예요.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은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노아는, 창세기 이 노아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모세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라합도, 기생 라합도 상천 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어요.
자,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납니까? 역사, 행위로 드러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분명히 어떤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역사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수고라는 말은 애쓴다는 거예요. 고통이 수반하는 수고를 말해요. 고통을 수반하는 수고. 자, 이것이 참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따르는 거죠? 수고. 애쓰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수고를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드러내셨지요. 바울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굶주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헐벗음이 있었습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파선의 기회도 넘겼고 온갖 위협을 다 받았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어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께 대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수고로 드러나게 되죠. 토마스 아킨피스가 유명한 책을 썼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근데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는 거죠? 고통,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감당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을 하셨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셨지요.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그러니까 뭡니까?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수고가 있었어요. 수고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 고통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은 사실 존재하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고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한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또 우리가 어떤 성도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수고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수고가 따라야 되고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수고가 따르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랑의 수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까요? 소망의 인내, 그렇게 말했죠. 인내,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그 뜻이 뭐뭇 아래 머물다, 뭐뭇 아래 머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죠. 소망 아래 머무는 거예요. 소망 아래 머무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하죠? 인내하는 거죠. 인내.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참고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심한 핍박과 유대인들의 환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죠? 소망하며 인내했어요.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 그 소망 가운데서 그들은 인내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도 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누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왜 수고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인내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소망이 충만하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한다면 그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한 저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인내하며 그 소망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자, 그리고 그 단어에 따르는 수식어를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뭘로 나타나죠? 역사, 행위로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7절 한번 봅시다. 7절에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믿음이. 그리고 8절에서는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했다더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더라. 이 소문이 그 각처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배당이 웅장하거나 교인의 수가 많다고 소문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이 좋게 소문이 났어요. 5절 이하에는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5절 보겠습니다. 복음이요 그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깊은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은 여러분 말로 전파되죠. 복음이 뭘로 전해집니까? 말로 선포가 되죠. 동시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 전해지지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은혜는요. 성령께서 또 그 전하는 말에
확신으로, 큰 확신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들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성령의 확신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7절을 더 봅시다. 그들은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받을 때마다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확신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또 8절도 봅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도 전해졌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니까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나갔어요. 저에게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 전해진 복음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확신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자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큰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 교회가 큰 예배당은 아니지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소문이 나는 교회, 소문나는 성도, 새물결교회 성도는 정말 말씀 안에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 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각처에 소문나게 퍼져가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또 9절 하반절도 좀 볼까요? 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앙 아시죠? 로마나 그리스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로마인들, 그리스인들은요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쩌겠어요? 퍼져가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마게도냐 지역에 저 사람이 우상 숭배자였는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소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따라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교회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합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더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강림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해도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도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환난과 시련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소망, 그들 내면에 어떤 소망을 더 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 주님 강림하심. 그래서 그들은요, 더욱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도 믿지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실 예수,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날에 주님 강림하실 때 그 환난, 지금은 환난 속에 있지만, 지금은 시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여수 예양원에서 목회를 하셨죠. 잘 아는 것처럼 예양원에는 한센병자들이 많죠. 그래서 한센병자를 정말 사랑으로 섬긴, 그래서 손양호 목사의 별명이 있죠.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한센병자들을 섬겼습니까? 거기다가 그분이 살았던 시대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순 반란 사건, 그리고 그때 동인이와 동신 두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잃어버리지요. 그러면서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던, 그래서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양원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크게 지어졌다고 그래요. 저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장본인을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분은 정말 격변하는 세상에서 시대에 살았어요. 일제강점기, 6.25 동란,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그 환난 많은 시기를 살면서 그분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했어요.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그분이 쓴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 고대가 지는 회와 붉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사셨죠. 주님 고대가 한 절만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 예수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손양호 목사님, 자 오늘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쌓아놓는 것이 결국 나의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는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날에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실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자랐습니다.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모습, 우리 교회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자라서 아름다운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그런 성도의 모습,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